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출애굽기의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십계명의 말씀을 이번에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면서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고 이 십계명을 지키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십계명을 우리가 묵상했기 때문에 좀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공부해 가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이 단지 성경 안에 머물러 있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야 하고, 또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킬 때 어떤 은혜와 복이 있는가, 왜 우리는 이 십계명을 꼭 지켜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함께 공부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십계명 하게 되면 좀 지루하게 되고 지루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우리와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은 이 십계명을 잘 공부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릴 적부터 이 십계명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성장하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정말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고 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이 십계명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외우게 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잘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이 모세와 아론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 십계명뿐만 아니라 여러 또 이런 계명, 또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모세가 받은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보시면 이 출애굽기 말씀 또는 민수기, 신명기까지 읽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는 도덕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야말로 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십계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켜야 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은 그대로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뭐 해석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이 도덕법, 이 십계명은 지금도 그대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의식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식을 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 또는 이런 율법이죠. 예를 들어서 정결규례, 뭐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어떤 정결한, 자기 몸을 정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특별히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또 제사장이 입는 옷이라든지, 또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예물을 어떻게 드리고, 또 성막은 어떻게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에 관련된 이런 율법들이 굉장히 길게 나오죠. 또 이것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는 성막을 짓고 또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요, 이 말씀은, 이 의식법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나갔습니다. 물론 이제 성전이 지어지면서는 조금 이제 규례가 좀 많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짐승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구약의 율법을 다 완성하심으로써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서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로는 이 의식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물론 거기에는 담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법을 통해서, 의식법은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또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식법을 잘 공부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법을 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의식법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의식법은 지킬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은 시민법이라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법이 뭐가 있습니까? 형법, 어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처벌해야 된다, 또는 상법, 장사를 할 때 이렇게 주고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소소한 민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그런 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율법 속에는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을 읽어보게 되면 그 정신은 이해해요. 도둑질하지 말라, 또 도둑질한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오늘날도 그 법 정신은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법 정신은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그 법 정신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만은 거기에 따른 처벌 조항들이 있잖아요. 이 처벌 조항들은 오늘날 법 체계하고는 굉장히 많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쉽게 얘기해서 동해복수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1장에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상대방이 내 눈을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처벌로 상대방의 눈을 그냥 형벌로 해치는 거예요. 멀쩡한 눈을. 오늘날에 그럴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도둑질했어요. 그러면 손을 자르는 거예요. 잘못해서 다른 사람의 발을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 그 다치게 한 사람의 발을 또 다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동해복수법이라고 해서 있었는데, 사실은 이 성경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이러니까는 끔찍하다. 어떻게 그래? 내 눈을 좀 다치게 했다고 그래서 상대방의 눈을 갖다가 그래 형벌로다가 다치게 하고, 내 손을 다치게 했다고 그래서 상대방의 손을 다치게 하고 형벌로 내 이를 좀 부러뜨리라고 해서 그 멀쩡한 이를 갖다 부러뜨리느냐, 이렇게 참 끔찍하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것도 은혜스러운 법이라는 거예요. 공정한 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치안이라든지 이런 법 체계가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눈을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부족들이 가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만 죽이느냐? 아니에요. 내 눈을 이렇게 상하게 했으니까 거기 사돈의 팔촌까지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법 체계가 안 돼 있고 법 질서가 안 돼 있던 그런 세계에서 그렇게까지 하지 말아라. 네 눈 다쳤으면 상대방의 눈만 해치면 되지.
상대방이 너 이빨 하나 부러뜨렸으면 가서 이빨 하나만 부러뜨리면 되지. 그래 이빨 하나 부러뜨렸다고 그래서 그래 분에 차가지고 가서 다 죽여? 그거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동해복수법이라는 것도 굉장히 공정한 법인 거예요. 성경이 굉장히 앞서가는 법이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 법체계가 많이 발전을 하고 또 시민들의 여러 그 나라마다의 이런 법 질서가 또 많이 세워지고 또 이 나라마다의 관습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법 정신은 우리가 살리지만 그 법에 대한 처벌은 그대로 따라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법 정신은 살리지만 그러나 법의 처벌은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오늘날은 체계화된 법 정신 그리고 또 법 체계 그리고 또 이 인권 의식이 그때와는 많이 신장이 됐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현대에서는 굉장히 많이 신장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법 체계가 많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범죄자에 대한 이런 형벌을 우리가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세 율법에는 3가지 법이 있다고 그랬죠. 도덕법, 십계명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의식법, 제사에 관한 법, 그리고 시민법, 여러 가지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런 처리하는 법률이 있는데 도덕법, 십계명은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되고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그 문구대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근데 오늘날 이단들 가운데는 그걸 강조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유월절을 꼭 지켜야 된다. 성경에 보면 유월절 지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들이대면서 특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서도 이렇게 좀 얼마 후까지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켰거든요. 그리고 또 이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이런 복음서들이 있습니다. 이 서신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거 안 지키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이 의식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 또 시민법은 그 법 정신은 우리가 따르지만 그러나 그 법의 형벌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대 법 체계를 우리가 따르면서 이렇게 살아간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십계명으로 들어가서 십계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십계명은 왜 지켜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제가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요. 크게 3부분으로 모세는 얘기를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달을 하는데 첫째는 1절 2절에 보면 왜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짤막하게 설명을 합니다.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이것이 십계명의 전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말씀을 보면 3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죠. 이것을 3절부터 11절까지 가르치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이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될 규범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규범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 간에 관련된 규범이 나중에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십계명의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가야 될 그 규범이 나중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게 뒤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꾸 뭐 인권을 내세우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없는 인권은 사실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제 앞으로 십계명을 살펴보면 그 이유들을 알게 될 텐데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사람도 소중히 여기고 인권도 잘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복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하셨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이 이 두 계명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많은 말씀을 전했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 계명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셨죠. 자, 그러면 이 십계명의 말씀을 왜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될까? 이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에서 오늘 20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흔히 모세의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건 모세의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주셨어요. 돌판에다가 직접 새겨 주셨다고 그랬어요. 받아 적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돌판에다가 직접 새겨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하나님에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의 종살이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이 건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건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의 나라와 민족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유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건져내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은혜에 기초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계명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계명을 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십계명은 은혜에 기초한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은혜 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애굽의 바로왕 흑암의 권세죠. 늘 죽도록 일만 했어요. 그러면서 고통당하고 학대당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또 10가지 재앙으로 건져내시죠. 그리고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자유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 출애굽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똑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죄의 권세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참 자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도 받았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은혜에 기초하고 우리도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주신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냥 주시지 않고 언약 관계로 주셨어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이 계명을 지킬 거냐?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언약을 맺었어요. 신명기 5장 1절로 3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 관계를 맺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언약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손을 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언약한 거예요.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십계명 지킬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 대한 것을 말씀한 다음에 12장부터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십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이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하셨는데 우리 보고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겠습니다. 언약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놓은 조건은 뭐냐? 십계명을 지키면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십계명을 계명이라고 하니까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고 계명이라고 하니까는 자꾸 들을 때 피곤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키면은 뭔가 그냥 따분하고 그냥 뭐 안 지켜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억지로 지켜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십계명을 지키는 삶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이고요. 또 잘 생각해 보면 이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면 그 삶 자체가 복된 삶이 됩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복을 받아서,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서 후손에게까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서구 사회가 참 많이 타락했잖아요.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이 타락을 했는데 그 서구 사회가 참 복을 이렇게 많이 받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시민 사회적으로 법 체계라든지 모든 면에서 참 발전해서 앞서가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과 좀 연관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 나라 가운데 어느 때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그런 조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조상들이 있었어요.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조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서구 나라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모든 면에서 발전하고 앞서가는 그런 나라들이 되지 않았는가, 그 복을 누리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만 해도 참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그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지금의 이 장년 세대 또 노년 세대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밤새워서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그런 세대가 아닙니까? 그런 은혜 아래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부흥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복을 부어주셨어요. 북쪽에는 북한이 있죠. 삼면이 바다죠. 바다 건너 일본이 있죠. 러시아, 중국 다 보면 불량국가들이죠. 조그만 땅덩어리, 지하자원도 많이 없죠. 늘 전쟁 일제 36년 동안, 5년 36년 동안 그렇게 이 나라가 피폐되어 있었고 나라를 빼앗겼었고 6.25 전쟁 3년으로 모든 게 다 무너졌던 나라인데 지금 세계적인 나라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와주는 나라로, 이 세계 역사에 하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정말 그 어려울 때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순교의 피를 흘렸던,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러면서 정말 열심으로 일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신명기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물려주는 길이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자,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만 잘 섬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우리가 쉽니다. 일하지 않고 안식일에는 쉬고, 이런 삶들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랬죠. 자, 안식일은, 그러면 안식일은 지키라 그러면 그것도 피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이거 주일이면 교회 가야 되나. 근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이 법은요, 혁명적인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했죠. 노예에게 휴식하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쉬는 날을 정해줄까요, 안 정해줄까요? 노예들에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365일 노동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쓰러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쉬어라. 그것이 창조의 원리다. 내가 온 우주를 만들고 7일째 되는 날 쉬었다. 너희들도 쉬어라. 그런데 너희들 주인 남성들만 쉬는 게 아니라 여성들도 쉬고 아들, 딸도 쉬고 남종과 여종도 쉬고 나그네도 쉬게 하고 가축들까지 쉬게 해라. 여러분,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 당시에는 복음이에요. 지금은 이게 그 가치를 잘 이해를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해놓고 일을 하지 말아라. 오히려 일을 하면 너희들 야단맞는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법을 세운 거예요. 쉬게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이 계명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일주일 동안 살면서 실수하고 죄 지은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면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우리의 몸도 쉬지만 영혼도 회복되는 이러한 날이 이게 안식일입니다. 오늘날의 주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안식일 주일은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 공경하면 장수하고 그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삶을 살까요? 부모는 무시하고 부모는 어떻게 되든지 그냥 나는 내 살 끌기만 하면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삶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도 그거는 다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부모를 잘 봉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나도 부모가 되는데,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단지 부모에게 자라나는 것보다도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고 가정의 행복을 누리는 삶인 거예요.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서로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사회가 복된 사회 아닙니까? 그런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 아닌가요? 간음하지 말라. 결혼 생활에 순결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그래야만이 이 사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이런 의미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의 물건 훔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죠. 남의 물건 훔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지혜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네가 먹을 거 네가 만들어서 살아라. 이 노동의 가치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재판의 공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비교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자, 보세요. 이렇게 십계명을 지키면 그 지키는 사람의 삶 자체가 복된 삶이 안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복되고 그 사회가 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십계명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귀찮아하는 거예요. 계명이라고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냥 안 지키면은 그렇고, 또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옳은 것은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계명이 굉장히 피곤한 계명으로 인식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명은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고, 정말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계명을 지키는 자체가 복된 삶이 되고 또 복된 가정, 복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앞으로 이제 1계명부터 다음 주 수요일 날 1계명부터 시작해서 잘 배워나갈 때 구체적으로 잘 배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십계명을 잘 지켜나가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